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기도, 헌신의 미랄이 되라.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념과 가정에 하나님은 충만케 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석 달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축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성취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과 상황들 가운데 시대가 변천할 때마다 헌신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발달해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의 수고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문화와 문명을 창출해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흘러가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랄,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그 미랄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미랄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희생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썩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혼자 남아있지만 썩어질 때에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랄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랄의 희생을 통하여서 미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주변에도 참 밝고 맑고 희망이 섞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랄처럼 산 사람의 희생, 사람들은 전부 다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미랄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주저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참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랄이 되어진 그 사람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말 좋은데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그런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앞으로 주어질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은 더 발달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은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회로 우리를 심어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들 때문에 다음 시대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닮은 우리들이 미랄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미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중에서 우리들이 미랄처럼 살아야 되는데 한 알의 미랄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처럼 살아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랄로서의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미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미랄이 됩시다. 믿음의 미랄이 됩시다. 맞아요. 미랄은 작지만 그러나 그 미랄이 썩어지고 그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어질 때는 그 미랄 속에 얼마나 많은 미랄이 다시 맺혀지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이 미랄, 믿음의 작은 부분들이지만 이 미랄이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믿음의 미랄로 살아간 사람,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성경 중에서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대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노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하여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명한 인물들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룹대같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눈에 좋은 것은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취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도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버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정도로 악해져 버린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노아가 있었다. 도덕이 무너져 버렸고요, 정치가 무너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사회가 무너져가고 문화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노아. 이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많은 말을 순종한 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순종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홍수를 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홍수. 여러분, 홍수는요, 그 당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홍수, 비가 많이 온다, 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비가 와가 우리가 다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가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주가 뭔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치더라도 방주를 어디에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에 만들든지 물이 많은 데 만들든지 바다 가까이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아는요 그리 안 만들어요. 집 앞에다가 동산에다가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장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치면 그래도 말을 들을 건데, 100년 동안 그래, 100년 동안 우리 정도 되면 100년 동안 비 온다 했던 하나님 그 자체를 믿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를 노아가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본이 100년이라, 우리는 한 3년 믿었는데 하나님 응답 없어요,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기본이 100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00년 동안 넘도록 이 노아가 말씀보다 누구를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노아가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노아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뭐냐면 노아조차라도 믿지 않았더라면, 노아마저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야, 이건 하나님이 낭비였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나마 믿음의 미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노아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 그러니까 세상이 다 멸망을 받는다 해도 정말 노아의 이 믿음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이 사람의 다짐, 이 사람의 믿음이 결국에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미랄의 열매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시켜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미랄이라는 건 생명을 보존하고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교회가 없었대요.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 장정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허락해 주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대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회당조차도 없었던 아주 이방인들만 있었던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인 하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있었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바울이
그 에게해를 지나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탁 갔더니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남자 장정 전부 다 이방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로 이렇게 갔대요. 그래 강가에 가가지고 탁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루디아가 이야 당신 진짜 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좋다, 보기 좋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 예수님이 다시 오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루디아가 마음이 그래서 쫙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어디 오라고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당신의 그 말씀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루디아가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설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걸되어지는 복음이 그 마을마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가운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그 귀신을 데리고 있던 포주가 있잖아요. 포주. 이 포주가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고발하면 심판을 해야 되잖아. 법정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법정에 데려가지 않고 무리들한테 쫓아버린 거예요. 두들겨 패버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면 감옥에 갇혀버린 감옥에. 그래야 두들겨 맞아가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썩어가는 감옥에 탁 앉아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바울의 발목에 묶여있었던 족쇄가 두둑 불려지고요. 바울을 가둬놓고 있는 옥문이 막 열려지면서 땅이 막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도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우와 이게 무슨 일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간수가 그거 보다가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간수가 쫓아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바울이 여기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를 덜컥 믿어버렸네.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죄수의 입장에서 뭐 상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 상처 난 자리를 이렇게 고쳐주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요 우와 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너 주 예수 믿어. 그래야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줄 테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로 너 네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요. 할렐루야. 네. 그 집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집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씨앗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의 씨앗이 됩시다.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믿음에 꼭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뭔가 하면 기도의 미랄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기도의 미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기도로 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100살이 되어가지고 젊은 선지자들한테 야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이 말고
신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1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7년 살고요 85년간 과부로 살아요. 과부로 사는 85년 동안 먹고 살기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은 늘 성전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들도 조선시대 때 여자가 뭔 이야기를 하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것도 연세 많은 그것도 과부였던 한 여인이 선지자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선지자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6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만큼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가던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그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로 쭉 데리고 왔어요. 또 이 출산에서 부정했던 것을 다 씻음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는 말이죠. 성전에 왔는 그날에 이 여인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안나는요 그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었고 기도에 대해서 명석했고 또 기도에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메시아인 줄 대번에 알았잖아요. 나이가 100살이라니까요. 그것도 과부라니까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푹푹 졸다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여자 하나가 데리고 와서 번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다득 보니까 우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작은 미랄과 같은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의 최초로 당신을 예배했던 선지자입니다. 세상은요 이 여인이 선지자가 될 정도로 암울했던 시대였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가 있고 서기관들도 율법대로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기도만이 하나님이 열을 놓으신 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늙은 여인이요 자기의 심장에 뛰는 이 열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무릎을 꿇고는요 동네로 나가는 거예요. 동네 나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저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알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늙은이가 나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며 다녔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놓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놓여진 그 생명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존폐 여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스탑 하면 스탑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스탑과 고스탑 하나님의 고스탑은 성도의 기도에 달렸다라는 거죠.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다. 진짜 될까? 여러분 진짜 될까요? 진짜 될까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안 믿으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진짜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할 필요가 없도록 역사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미랄의 기도, 정말 믿음의 기도에 미랄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아가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면 다 전멸시켜버렸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이 답답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안타까운 미칠 지경에 이르죠. 그때 기도해야 된다.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열불이라 그러잖아요. 열불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 열불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헌신의 미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미랄과 기도의 미랄과 헌신의 미랄, 이 미랄을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 헌신의 미랄 중에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끌려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왔던 도시락이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 도시락이 빼앗겼는데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자기가 드렸던 그 도시락으로 인하여 남자 장정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젊은 아이, 한 아이의 헌신이 12광주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기적의 초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석이고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에 뿌리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베드로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단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전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딱 한 사람의 헌신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을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인물로 바울이 우뚝 서게 되어졌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상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학이 충만한 그곳에 교회라고 세워질 수가 없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세워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지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어요. 장애인을 입은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아이를 두고 어찌할고 두려워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지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한 명, 두 명, 많은 사람 100명, 수천 명이 모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이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꿈을 꿉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배 목사 너 한번 봐라. 너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 믿음이라고 있는데 도저히 너 그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대에 딱 서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 심판대에 서서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출신도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색깔도 달라, 피부 색깔도 달라. 그 친구들이 쫓아와가 하는 말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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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 목사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 배 목사를 통하여 2021년도 9월달 19일날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저는 꿈을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희열이 생기고 얼마나 다행이다 싶을 것이며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 이런 수고 여러분들을 정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오직 하나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야기라고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했던 그 영혼을 두고서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보증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날 보증해 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증거해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19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린 우리의 기도 한 소절이 헌금했던 그 한 푼 두 푼의 그 헌금들이 수고했던 우리들의 헌신들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역사가 날 보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지금 난